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41절. 자,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41절. 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곳으로 누가 모았습니까? 친구가 나를 이곳으로 가게 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내가 이곳에 찾아왔습니까?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부산에 17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예배를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5만 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이 한국의 교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수천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자, 이렇게 한번. 오래간만에 우리 참 킹스에서 벤자민 다리가 무릎이 수술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무릎에 아이언을 쇠를 차고 있어서 제가 농담으로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입니다. 그래, 우리 오늘 치유가 우리 또 앞에서 보니까 패션 취향에 따라 검은 마스크, 블랙 마스크와 화이트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감기 들리신 분들도 오늘 다 주의 은혜로 치유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색깔 없죠?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참회록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한번 영문으로 된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참회록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Confessions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보내드린 거. 예, 글자 화면으로, 한 화면으로. 예, 참회록하고 가로 안 됐습니까? 예. 참회록은 괄호 이래 돼 있죠. 참회록은 어려운 말입니다. 참회는 회개하는 건데, 참으로 회개하는 건데, 괄호가 뭔가 하면은 반성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거울. 영어로는 confessions, 복수를 쓰죠. 뭐 죄가 워낙 많으니까 복수 썼을 거고.
저기 좀 잘못되어 있는데 letter of apology입니다. 사과의 문, 그게 반성문이고 물건으로 치면 거울이죠. 거울을 보면 여기 어디가 더럽고 이걸 딱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아까 그 한 아이가 대표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방금 누가 기도했죠? 대표기도를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 한번 크게 한번, 그리고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아까 이 친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 사탄, Satan's attack. 사탄의 어택의 1번이 뭘까요? 슬리핑, 잠입니다. 잠. 지금 공격을 받았어. 넌 이미 넘어갔어. 잤으니까. 사탄 어택의 1번이 슬리핑이고, 잠자는 두 번째는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폰 소리죠. 휴대폰 소리. 예, 좀 예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참회를 할 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이 교회나 저나 성도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갖고 이를 좀 회개하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죄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나누기 전에 참회록.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야기 많이 했죠. 참외 먹고 참회해, 사과 먹고 사과해. 이건 아마 영어로 번역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영어 개그로 바꾸면 망고 먹고 mango 이렇게 될 거고, 파인애플 먹고 I'm fine, 그러면 좀 되겠죠. 뭐 다 싫습니까 오늘? 여러분 뭐 감기도 걸리고 막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회한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자. 참 이거 참 대단한 내용이죠. 왜냐? 보통 사람은 자기를 조사를 안 합니다. 항상 남을 조사하죠. 근데 여기는 스스로 내 자신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길, way, 방법,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제대로 살아왔는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return to the Lord, 그분에게로 되돌아가. 참회록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 뭐냐?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분에게 되돌아가기 위해서. 되돌아가기 전에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 어떤 여자였는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내가 어떤 딸이었는지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떤 목사였는지, 어떤 집사였는지, 어떤 장로였는지, 어떤 권사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고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간다. 할렐루야. 반성문 자체를 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근데 반성문을 쓰고 난 이후 그분에게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리고 그 반성문을 썼던 내용대로 앞으로는 살지 않는다. 그게 반성문을 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성문을 쓰시고 주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냐? 그러면 네 스스로 자기를 조사해라, 이런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하나 확인만 해보죠. 학개서 1장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한번 실습을 지금 해보십시오. 학개서 1장 5절에 네 소위를 살펴봐라. 소위, 그 소위가 아니고 소위, 네 행동을, 영어 성경에는 your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방법, 스타일, your style, 너의 라이프 스타일, 너의 way를 어떻게 하라고요? careful,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해답을 좀 갖자. 우리 인생 가운데 네 소위를 살펴라.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냐?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적어. 하루에 8시간씩, 우리나라 8시간 일하죠. 8시간 일하는데 월급이 원래 한 300만 원 벌었는데 월급이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한 달에. 이럴 때 네 소위를 생각해봐라.
왜 하나님이 돈 갖고 이렇게 하실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돈 갖고 안 하면 정신을 안 차립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 확 안 벌어지면 그때 정신을 딱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매달 300씩 벌다가 이번 달에 100만 원 딱 들어오죠.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적냐? 그때 뭐를 해라고? 네 소위를 되돌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일꾼이 우리가 싹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싹을 받아 사는데, 월급을 받아 사는데, 이게 그것을 구멍 뚫어진 그 전데 뭡니까? 이제 지갑이죠. 지갑이 넣으니까 돈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200 날라가고, 자녀들 A형 독감 싹 걸려서 한 2, 30만 원 날라가고, 그런 일이 터집니다. 돈은 들어와서 300만 원이, 근데 나간 게 250만 원이야.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네 소위를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딱 맞게, 돈을 좋아하는 우리 수준에 딱 맞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환경이 발생하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내 행동이 어떠한지를 바라봐라. 자, 두 가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업이 요즘 수입이 적어진다. 자, 한번 손 흔들지 말고 눈만 끔뻑끔뻑. 요거는 학생으로 치면 요즘 성적이 떨어진다. 공부는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는데 계속 성적 떨어진다. 우리도 뭐 상관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때려졌기 때문에. 시험부터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도전 안 돼. 그리고 뭐 과외도 받고 이랬는데 과외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적이 더 떨어진다. 그건 한번 생각해보라. 네 소위를, 네가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아이들 좀 생겼으면 좋겠어. 그 공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막 UCLA도 가고 버클리도 가고 뭐 하버드 대학도 가고 이래 해야 이게 우리 교회가 이해가 될 낀데 우리 교회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좀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단의 공격을 이쪽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세이탄스 어택이 강력하게 이 라인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줄어들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벌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갈 때 그때 네 행동을 체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행동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컷 뿌렸는데 하나도 못 거뒀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 되겠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시 원래 구절로 되돌아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케이, 나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행동 하나하나씩을 조사할 때 누군가가 옆에 오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사탄이지. 아직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조사를 막 할 때, 내 죄를 조사할 때 사탄이 옆에 오죠. 그게 뭐라 합니까? 네 괜찮은 놈이야? 영어로 치면 You are a few good man. You are good man. 너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나쁜 놈이야. 아니야, 나는 네 정도면 뒤끝 없잖아. 뒤끝 없는 친구잖아. 이렇게 속삭일 때 썩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뒤끝 장렬하는 사람입니다. 장렬하게 전사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할 때 옆에 사탄이 올 겁니다. 또 옆에 한 분 더 오죠. 여러분이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홀리 스피릿.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가 누굴까요? 홀리 스피릿. 여기 히라고 돼 있는데 성령입니다. 보혜사, 카운셀러 되시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네 인생 가운데 지은 세상의 죄악들, 그런 것들 생각나게 해주신다. guilty, 죄죠.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어제 지은 죄가 막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10년 전에.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존 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걸로 1950년대 중국에 있는
유명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실제 그분은 어느 정도, 그분 돌아가실 즈음에 어느 정도 능력이 드러났는가 하면은, 그분 돌아가셨는데 돌아갈 때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진짜 밑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도둑놈이다 라고 했습니다. You are thief. 너는 도둑놈이야. no, 나 도둑놈 아닙니다. You are thief. 너는 도둑놈이야.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필름으로 돌려서 5년 전에 사건이 생각나겠습니다. 5년 전에 선교사한테 5센트를 빌렸습니다. 5센트.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100원. 네 그 5센트를 갚지 않았다. You are thief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5센트를 갚지 못해서 도둑놈이 된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닌 도둑놈이다. 다 도둑. 저도 솔직히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2개를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교회 그 냉동고에 보니까 찰밥이 3개 있던데, 약밥이. 그래서 2개를 제가 떼어 먹었습니다. 말없이. 제가 도둑놈입니다. 약밥 누가 거기 3개를 올려놓으신지 모르겠는데 2개는 제가 먹었습니다. 혹시 누가 올려놨습니까? 약밥 3개. 저 먹으라고 했나 하면 도둑 아니고. 그 2개나 먹어서 제가 하나를 먹으면 표가 안 났을 낀데 2개를 먹는 바람에 표가 났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 도둑놈. 말 안 하고 먹었으니까 도둑이지. 그 도둑이 설교하고, 도둑놈이 설교하고, 도둑 같은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참 피장파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5센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죠. 100만 원도 띵가 먹는데. 하나님의 것을 띵가 먹은 지 20년이 됐는데 100원 띵가 먹는 것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죠. 그러나 그분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100원짜리를 주님은 문제 삼습니다. 그 100원짜리를 갚아야 된다라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내 죄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람은 남의 죄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네 와이프의 죄에 대해서 특별 이래 이야기하면, 남편의 죄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와이프가 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거는 예수님 앞에서 와이프가 해결할 문제고, 문제는 내가 와이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 집사가 김 집사가, 최 집사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우리 남편이 더 많은 죄를 이래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큰 죄를 저질렀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라고 했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 손 떨고 바바박 떨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지켜봤는데 중고등부 예배 때부터 찬양할 때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중고등부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있었고, 이제 방금 또 찬양할 때 또 마지막 노래 때 좀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노래 할 때.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이 좀 있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저는 이제 몸이 막 떨립니다. 막 몸이 떨리면서 목소리가 막 떨립니다. 원래 저는 바이블레이션을 못했습니다. 근데 못하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노래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가 안 되면 목이 막 더더더더 떨리는 거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내가 뜨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막 떨더라고요. 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그렇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임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도 임재가 맞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오시는 건 커밍인데, 하나님이 오시면 내 죄가 생각난다는, 20년 전에, 15년 전에, 30년 전에 그걸 우리가 조사해서 그분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조사가 되기 전에는 그분에게 되돌아가기 힘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 아빠에게 지었던 잘못된 것들 있죠? 없네요. 다 착한 친구들입니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를 하나 제가 실제 있었던 그 어느 장로님과 예수님과 대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장로님은 보수적인 교단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보수적인 교단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수님이었습니다. 프로페서, 신학교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교회 목사를 딱 보니까 이 목사 진짜 이상한 거라, 한국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영이 열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 그의 영을 열어주셨답니다.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래 질문했을 때 본인은 목사 때문이다, 이걸 기대했어.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목사가 썩어서 한국 교회가 썩었다 했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어야지. 두 번째 질문이 들리는 겁니다. 목사는 왜 썩었을까? 신학교가 썩었다. 신학교가 썩어서 목사가 썩었다. 신학교는 왜 썩었는데? 신학 교수들이 썩었다. 신학 교수들이 썩어서 신학교가 썩었고, 그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썩게 됐다. 그럼 죄는 이 장로는 원래 한국 교회가 썩은 것을 목사 탓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탓을 자기 탓으로 싹 바꿔놓았습니다. 네 탓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는 뭐냐? 목사 탓으로 가면 그건 악령의 역사 맞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제는 와이프 탓이야. 집안의 모든 문제는 남편 탓이야. 한 명으로 이렇게 꼴면, 이렇게 노리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을 내 쪽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썩은 것은 네 때문이지 목사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무슨 죄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이래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할 때 누구 닮았노? 이래 합니다. 솔직히 한번 지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할 때는 서로 자기 닮았다 하죠. 아빠 닮았지, 엄마 닮았지 이러면. 근데 자녀가 공부 못할 때 누구 닮았다고 합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닮았다. 걔 내 닮았죠.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 종국점은 내한테 와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남의 죄는 작게 보여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 남의 죄가 크게 보여. 악마의 역사. 남의 죄가 너무 샅샅이 보여. 마귀의 역사. 내 죄는 거의 안 보여.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남의 죄는 잘 안 보입니다. 남의 죄가 보여도 그냥 덮어주고 싶어. 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남의 죄를 거들을 떠볼 여력이 없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관심이 끄게 됩니다. 내 죄가 치를 떨도록 내 죄가 크다는 걸 느끼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오늘 조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조사할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네. 따라하십시오. 앞에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Sleeping devil, go out. Sleeping devil, go out. Go out. 더 크게 Go out. 지금 슬리핑 데빌이 너무 강력하게 지금 여기에 이거 슬리핑 데빌 라인입니다. 지금 이쪽 여학생들은 매우 어웨이크닝 라인입니다. 깨어있는 라인.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깨어있긴 깨어있네. 몰래 그림 그리고 이랬어요. 어느 날은 여기서 막 여학생들이 막 열심히 막 예배 때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나 뭘 했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 얼굴을 그렸더군요.
근데 얼굴을 그렸는데 아이들이 서로 이 목사님 얼굴을 그림을 그린 걸 보고 너무 눈 크다, 눈 작게. 슬픕니다. 이제 조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부터 조사해야죠. 제가 우리 집에서 총 3개를 들었는데, 아버지,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너희들을 낳고 내가 한 20년을 너희들 키웠다. 너가 볼 때 아버지는 어떻냐?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착하다. 영어로 보니까 Papa is good. 아버지 good. But 이상해. 이상해는 스트레인지는 아니고 이게 아마 내가 단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odd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착하지만 이상해. 요게 첫 번째 제가 받은 답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최근에 받은 답입니다. 아빠 너무 웃기게 생겼다. 아빠를 보면 웃음이 나온다. 내가 우습습니까? 아빠 웃기게 생겼다. 아빠는 착한데 이상하다. 자, 세 번째, 아빠는 성추행범이다. 와, 그래 딸들을 키우니까 딸 뒤에 이렇게 가까이만 살 가서 내가 한번 이래 불면 뭐 하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손이 그냥 마주쳐서 손을 잡았어. 그냥 맞잡으려고 생각. 아빠 뭐 하는데 지금? 112에 신고할 거야. 성추행범으로.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오늘 이렇게 제가 I am good but odd. 아마 이상한을 제가 찾아보니까 ODD로 나오는데 이상한 특이한 성향이. 자,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번 지난주에 참 이거를 엎을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좀 내한테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안 듣고 싶으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2명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결혼식이 있었죠. 결혼식에 제가 결혼식 줄에 기도하고 이렇게 홍희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제가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그 희진이 아버님이 너 목사 나이 몇 살이고 이래 물어봤습니다. 그래가 혜진이가 50살요. I am 50 years old. 50살이다 이랬다. 아니야. 39이다. Your pastor is 39 years old. 그러니까 혜진이가 No 50 years old. No 39. No 이래갖고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You are crazy. You are foolish. 너 어리석어. 너 목사님 나이 알아봐.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I am 50 years old. 50살입니다. 50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들은 집안에서 그 평점은 이상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상한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럼 1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도 이 목사 좀 착하긴 착한데 좀 이상하네. 그렇죠? 목사님 좀 이상하지? 이상하나 안 하나? 목사님 좀 이상하죠? 맨날 in the name of Jesus, devil 이런 거나 시키고 이상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내가 스스로 돌아봤으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왜 돌아보냐?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반성문을 써야 되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구절을 읽겠는데, 자, 우리가 반성문을 쓰는 이유,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리턴하기 위함입니다.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물으시니까 그걸 정리하고 처리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직전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사역입니다. 이게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만나기 직전에 네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거를 촉구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촉구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촉구하는 일반인들이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에게로 돌아갈 거고 그분에게 이제 손을 들 겁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그 손으로, 손 들기 전에 그 손으로 네 행위를 조사해라. 오늘 진짜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조사해서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죠. 에스겔서 1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8절에 한번 보시면은, 자, 그가 스스로,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면 정령 살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참회록을 쓰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죽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나는 이전에 내 죄를 내가 나름대로 꽤 괜찮은 놈이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내가 성도들보다는 안 착하나,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래 생각했는데 막상 내 자신을 바라보니 아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죽은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헤아리고 보니 내가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사는, 정령 죽지 않고 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가기 위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살기 위해, 살아나기 위해, 진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이 이전에 살아왔던 것은 가짜 삶이죠. 진짜 삶을 살기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하나샘 처치가 해왔던 수많은 죄악들 중에 1번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진 죄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비판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오늘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이라는 단어는 측량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measure라고 되어 있죠. 계측한다. 이거는 밀리그램, 밀리리터까지 0.0001ml까지 계측을 딱 하는. 이 김집사는 내가 봤을 때 0.025g 모자란다. 딱 이런 짓을 하면 그 계측기에서 계측한 그대로 네가 계측당한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대로 네가 measured 될 거다. be measured, BPP 수동형이죠. 네가 다른 사람들을 measure했다면 네가 조금 있다가 그 측량기계 그대로 measure 당한다. 헤아림을 당한다. 측량당한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측량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걸 많이 했습니다. 이걸 오늘 회개 하나, 얘도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헷갈리죠? 비판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좋은 겁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판은 뭘까요? 그렇다면 옳고 그름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무엇이 불의한 일인지를 알아야죠. 그게 비판입니다. 그게 판단이고 저지라고 하는 판단인데, 근데 이게 비난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비난과 비방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한 그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와이프에게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된장찌개 파스타 맛이, 스파게티 맛이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할 때 그 와이프가 된장찌개가 맛이 없어, 스파게티가 맛이 없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와이프 마음 안에 분노가 생기면 비난이고, 분노가 안 생기면
충고가 됩니다. 충고하고 비난의 그 차이는 말하는 사람이 분노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이 분노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따라서 비난과 충고로 바뀔 수 있다. 자, 제가 한번 비난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자나? 아직도 자나? 이런 기분 나쁘죠? 안 나쁘네요. 완전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아직도 자나 말고 내가 이거를 이제 충고를 해볼게. Children, student, good student, don't sleep, please. 자지 마. 이런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이건 충고. 아직도 자나? 이래 하면 비난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많이, 혹시 나도 이걸 많이 한 것 같다. 우리 와이프나 남편이 돈 못 벌어 올 때, 원래 300씩 벌어오는데 그달 200 벌어왔다. 100 어디에 띵 가문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와이프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왜 이래 맛이 없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비판일 수 있죠. 왜 분노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큰 교회를 너무 비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는 게 열등감이라. 저는 서울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을 못 갔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서울대 가면 뭐 공부에 너무 미쳐갖고 막 자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공부 못해도 자살하더라고. 꼭 자살이란 게, 그 서울대 가야 뭐 많이 하고, 또 안 좋은 대학 가도, 또 우리 대학 중에 가장 저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군대죠. 군대. 그 군대에서도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우리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자살한 친구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그 화장실을 가르쳐 주더라고. 제가 여기서 자살했다. 그래, 그 화장실 못 가겠더라고. 다음부터는 그 다른 화장실 가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걸 비판했다고. 바로 공부 잘하면 자살하고.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자살을 안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그 나라 이름이 한번 나왔는데, 몽골. 왜 몽골이 자살을 안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몽골은 고층 빌딩이 없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한번 가보시면, 몽골은 너무 바람이 세. 애들 피부가 엄청나게 까칠까칠합니다. 그러니까 또 크림도 안 바르고 억세게 살아, 이 사람들. 먹을 것도 별로 없어. 그냥 목축밖에 안 하니까 과일 이런 것도 거의 못 먹습니다. 힘들게 살아. 뭐 사냥하고 덜해서 힘들게 사냥해서 고기 구워 이래 하니까는 죽을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너무 힘들고 바쁘면 죽을 생각이 없어지죠. 어쨌든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좀 큰 교회를 비판한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 돈이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건물이 커야죠. 건물이 커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죠. 큰 교회가 돈이 많은 이유는 돈이 많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라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서울대학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대학생을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친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내가 볼 때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내가 해본 결과 진짜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전교 1등 계속 해야 되고. 그건 안 해도 되겠죠. 우리는 그냥 군대를 목표로 달려갑니다. 큰 교회를 너무 많이 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 큰 교회 욕할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말씀드리죠.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교회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욕할 수 있나? 교회를 향해서 채찍질을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안 된다는, 니는 안 돼.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셔서 이 성이 어딜까요? The city, 예루살렘 시티죠. 예루살렘 시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템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템플에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 교회가 박살납니다. 그거를 환상으로 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시면서 그 성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향해서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45절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구절에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채찍질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향해서 충고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운 사람, 대형 교회를 충고하려면 여러분 대형 교회를 위해서 울어봐야죠. 여러분 하나샘 교회를 충고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고 그 다음에 충고하라는. 남편에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충분히 울고 난 이후 그 다음에 남편에게 충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쓰기도 해본 적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말이 잔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라.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함부로 징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히 울어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고 In the name of Jesus devil go out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울지 못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거를 넘어서니까 관계가 파토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멘트가 바로 들어가고 어드바이스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다 깨진. 어느 누구도 어드바이스나 코멘트를 듣기고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 바른 말이라고 옆에 사람에게 해주면 그 바른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근데 이게 참 영적으로 확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관심이 진짜 많은 상태에서 한마디 코멘트를 탁 해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합니다. 아, 목사님 또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판을 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이제 제가 했던 걸 예를 하나 들고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산의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부산에서 몇 번째 큰 교회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공황장애로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때 내가 2, 3년 전에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은, 야, 목사가 공황장애 걸리나?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목사가 공황장애 걸리나? 목사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공황장애 걸릴 수 있나? 야, 그거는 좀 이상하다. 신앙이 이상하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공황장애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국에 한 4박 5일 갔다 왔죠. 태국 공항에 갔는데 그 공황장애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와, 태국 공항에서 우리가 두 명이 표가 예약이 안 됐죠. 어떤 친구는 표를 들고 오다가 걸어오다가 표를 잊어버리고, 지금 차가 막 나는 지금 일본 공항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태국 방콕 공항이 인터내셔널 공항이라 너무 비행기가 많이 와서 가는데 30분씩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지연이 되고 이러니까 진짜 막 가슴이 뛰기 시작.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이미 공황장애가 왔어. 가슴이 막 쪼이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게 공황장애구나. 외국인들은 모를 건데 우리나라 이 공황장애가 영어로는 패닉 디스오더입니다. 이걸 공항이 한국말로 공항 에어포트라는 발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황장애가 공항에서 일어나는 병이다라는 개그를 쓰는데 이걸 잘 번역 트랜슬레이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그날 태국에서 내가 공황장애 왔다 이러니까 옆에 왔다 한 친구, 그럼 대공황은 뭡니까? 미국에 있었던 대공황.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했죠. 그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경제적인 그 고통으로 발생하는 심장 쪼임이 대공황장애고, 공항에 가서 생기는 공황장애는 공황장애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날 심장이 쪼였죠. 여러분, 제가 그 3년 전에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했던 설교가
저 목사, 아이고 공황장애 걸리나, 아이고 목사가 평강도 없이 공황장애, 아이고 나쁜 놈아. 근데 내가 딱 걸리고 나니까 목사가 공황장애 들리네, 이거를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혹시 공황장애 걸린 사람 있는가? 2명을 찾아냈습니다. 2명을. 이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냈어.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뭐냐? 다윗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5절. 시편 55편 5절에 이게 다윗이 신대 공황장애 나오죠? 황공은 이리 바꿀 수 있는 글자입니다. 황공공황입니다. 다윗은 공황장애에 실제 걸렸습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미친 척까지 했어. 기억나죠? 블레셋 왕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심장 쪼임이 나를 황공함이 패닉 상태가 쫄려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다윗 왕입니다. 킹 데이비드. 공황장애. 그 제가 감사했습니다. 공황장애 맞네. 내가 성경의 길을 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을 내가 그 결과물을 먹은 겁니다. 한 명 더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공황장애가 걸렸더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에 심히 떨었더라. 심장이 버벅 떨리고, 심히 떨림, much trembling, 버벅 떨고 공황장애죠. 여러분, 이렇게 미약한 자들을 주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 목사가 걸릴 수 있다. 그럼 왜 걸렸냐? 그렇게 걸린 인간도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황장애 걸린 목사를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황장애자도 쓰신다. 할렐루야. 전교 꼴등 쓰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잠자는 아이들도 나중에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걸 정리했을 때 한 여자분이, 이건 우리 교회 성도로 있다가 나간 성도님입니다. 이 성도님이 부부가 우리에게 옛날에 한 몇 번 왔었는데, 이 여자분이 좀 똑똑한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성도가 크리스찬이 모든 병에 걸리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정신병에 걸리는 건 자기는 이해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자기 남편이 정신병동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동에. 그러고 그 여자분이 나한테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수년 전에 크리스찬이 정신병에 걸리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 말을 철회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정신병동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함부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비난과 비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청량하는 그 청량으로 청량당하게 될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수했고 이걸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2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거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A man reaps what he sows. 그러니까 팥을 심으면 팥, 콩을 심으면 콩, 증오를 심으면 미움, 불화를 심으면 싸움. 내가 다른 사람 욕을 하면 나도 욕 듣고 이렇게 주고,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은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심었던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오늘 토설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아니다, 그렇게 끝나면 설교가 너무 패배의식과 패배감이 드니까 하나님이 12년 동안 해준 거를, 행하신 거를 하나 이야기함으로 마무리해야 밸런스가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2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와 큰 교회 목사님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년 동안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돈 밝히고 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12년 동안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맞추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설교를 마치고 오늘 전교인 탕수육 쏘겠습니다. 100인분면 되겠죠? 5인분에 대짜 하나씩 하면 5인분 탕수육이 20개만 딱 시키면 되겠네. 대짜 5만 원짜리 대짜 20개. 혹시 지금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쏘아야 되겠다. 이런 건 거의 감동 안 받더라고, 사람들이. 이런 걸 감동받아야 되는데 엄한 것만 감동받고, 됐습니다. 됐고. 여러분 좋은 감동 많이 받으시길. 하나님 해준 게 있다. 그게 뭔가요? 맞추라 제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맞추라. 답을. 힌트 교회, 처치. 12년 동안 해주신 거. 우리가 맨날 남을 비판했는데, 이제 드디어 정답, 오답이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내가 눈물이 나기 때문에 이를 책망할 수 있다. 오답이다. 눈물 흘리면 책망할 수 있다 했지. 그런데 잘했다. 용기가 가상하다. 근데 약간 비슷했습니다. 교회인데 교회 약간 비슷했어. 교회 우리가 맨날 비판하고 대형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12년 동안 교회를 교회를 안 쫓긴다. 니나 쫓기라. 뭘 교회를 안 쫓겨? 교회 기름 부음 됐고, 그것도 지금 오답 맞추신 분들은 탕수육 쏩니다. 3명이 7세트씩 해라. 자, 정답은 교회가 문 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참 이게 아니고, 여러분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12년 동안 우리가 진짜 난리 법석을 틀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문 닫지 않게 했다고. 문 닫았으면 오늘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셔터문 내렸으면 너가 내 39살 목사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나? 못 보죠. 그 교회를 문을 안 닫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문을 안 닫았으니까 오늘 벤자민이 아이언 레그 들고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고를 많이 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시켜줬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남산동이 개척교회 무덤이라는 닉네임이 가진 동네라는 거 모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우리 신학교 시절에, 야, 다른 데서는 개척해도 이 남산동에서는 개척하지 마라. 개척교회 무덤, 실제 가보실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근데 12년 동안 생존하게 해주셨죠. 할렐루야. 자, 이게 뭔가, 요거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12년 동안 해주신 좋은 거, 우리가 비판을 하고 살았지만,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 뜻이 뭔가요? Thus far has the Lord helped us.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기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자, 요거를 영어로 한번 한 화면으로 정리되겠죠? PPT 하나 하면. 예. 에베네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시다. 여기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소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가 나오죠. 여호와 삼마는 뭔가 하면 뜻이 The road is there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제호바 삼마입니다. SAMMA.
삼마가 SAMMAH입니다. 제호바 삼마. 근데 이게 또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합니다. 여기서 여기는 장소를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나? 지금까지 돌보셨고 여기까지 돌보셨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고 치는 중에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되돌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고 치며 살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 돌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록 사고 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곳으로 이끄셨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사고 칠 때도 이곳까지 이끄셨다면 내가 사고 안 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나를 어느 수준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사고 칠 때도 사고 쳐서 온 곳이 교회인데, 그럼 지금부터 사고 안 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갈 곳은 대체 어디냐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에베네셀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아픔을 바꾸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픈 분들이 좀 많아서 우리 벤자민의 오른쪽 그 무릎 그 수술, 다리 치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감기 환자들이 한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의 모든 영육간의 아픈, 그리고 정신병까지, 마음의 병까지,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공황장애까지 모든 일체의 병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병든 자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라고 한번 우리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 벤자민과 많은 아픈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무릎을 치료하시고 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신병과 우울증과 강박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증과 모든 아픔들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영과 육과 혼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치료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살피자. 예레미야가 3장 40절 스스로 네 행위를 조사하라. 네 소위가 뭔지 한번 알아봐라. 성령이 역사한다면 남의 죄에게 관심 끄게 됩니다. 우리 와이프 죄가 더 큽니다. 그렇게 논쟁하고 있다면 아직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 잘못이 다른 사람의 죄보다 크게 보일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내가 5년 전에 5센트 떼먹었던 것까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았을 때에 내가 비판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거 수없는 것들, 결국 내가 당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똑같은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하고 내가 살길 원하니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을 하는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공행강의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그가 오시며 모든 죄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시리로다. 전대 구멍이 뚫어졌고 평상시 버는 것보다 적게 벌고 많이 버는데 돈들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네 소위를 생각하라. 내 행동을 생각하라. 그런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담대하게 싸울지라자 악한 장병과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자 악한 장병과 날가비들 망해 섰는 눈앞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 죄 도망치는 무리들은 도망치는 무리 그만 접근하니까 불쌍 걷어더러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큰 승리. 우리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마귀를 나올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 흉한 적군 아닌가. 웃음보다 더러운 죄 모든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마귀들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키 올려서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 키 올려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glory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for triumph drawing near. glory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for triumph drawing near. glory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for triumph drawing.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자신을 스스로 살피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느 지구상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답니다. 이곳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항상 나의 자식이, 나의 아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 목사 탓이다. 맞죠? 목사 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너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죄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로 돌리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란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조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반성문을 쓰는 날이요, 오늘은 참회록을 쓰는 날입니다. 나는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황장애자를 비판할 때 내가 공황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남을 공부 못한다고 비판할 때 우리 자녀가 공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헤아리는 그 측량기구로 네가 측량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두려운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성문을 쓰는 이유는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반성문을 쓰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학개서 1장 5절에 네 월급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 때, 네가 300만 원을 받았는데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나갔을 때, 그때 네 행위를 되돌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네 행위가 네의 재산을 빠져나가게 했다. 그럼 하나님,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재산을 빠져나가게 했습니까? 학개서 1장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쫀쫀하게 깐깐하게 주산 두드리며 쓰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후하게 쓰는 자들을 말했습니다. 그게 학개서 1장에 나오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는 2250원까지 계산해서 드립니다. 2250원까지. 근데 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때는 5만원, 10만원, 15만원 주죠. 그게 이때까지 하나님이 당하셨던 하나님의 대우였습니다. 주님, 1250원 받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전대가 비고 지갑이 빵꾸나고 재정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물을 안 내는데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